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마시오. 거기서는 좀과 벌레가 갉아먹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시오. 거기서는 좀도 벌레도 갉아먹지 않고 또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않고 훔쳐가지도 않습니다. 사실 당신의 보물이 있는 곳, 거기에 당신의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에 따라 메시지의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 있던 무리들은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진 자들, 영향력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하늘은커녕 땅에 쌓을 돈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일의 일용할 양식, 끼니를 걱정해야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시오. 예수님의 이 말씀 겉으로 보면 상당히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던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반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보물이 있어야 쌓든가 말든가 하지요. 우리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십시오.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난한 여러분이 땅에 쌓을 보물은 없지만 하늘에 쌓을 보물은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늘에 쌓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은 땅에 쌓는 보물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보물, 땅에 있는 보물은 같은 보물이 아닙니다. 땅의 보물은 눈에 보입니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돈, 명예, 지위, 소유, 영향력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세상에서 쌓으면 쌓을수록 불안해집니다. 지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 땅의 보물들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의 보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썩지 않습니다. 도둑 맞을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하늘에 쌓을 수 있는 하늘의 보물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선행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보지 않는 골방에서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 욕하지 않는 것.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한 번의 노력, 배고픈 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고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나누어 주는 그것이 하늘에 쌓을 수 있는 하늘의 보물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위로하고 편견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그것이 하늘에 쌓을 수 있는 하늘의 보물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가난한 과부가 드렸던 두 렙돈과 같습니다. 남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귀한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으십시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남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땅의 흔적은 남지 않지만 그 모든 행한 친절과 용서, 자비의 행위들은 하늘의 보물로 쌓이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행한 정직함, 아무도 몰랐던 그 눈물 섞인 용서, 침묵하며 건넸던 다정한 말 한마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십니다. 가난해서 큰 돈을 헌금하거나 비싼 예물을 주님께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어떤 것보다 값진 헌금과 보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용서와 친절, 위로와 정직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늘에 쌓는 보물을 헌금,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물질에 집착합니다. 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에 쌓을 수 있는 하늘의 보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러한 삶을 지향하게 됩니다. 부자가 되기보단 가진 것에서 나누려고 할 것입니다. 거짓으로 남을 힘들게 하며 명예와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양보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남들 앞에서 자랑하기보다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것입니다. 정직한 삶, 친절한 삶이 하늘에 쌓이는 보물임을 알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임금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굶주렸을 때, 목말랐을 때, 헐벗었을 때 도움 준 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언제 그런 일을 했냐며 임금에게 반문합니다. 그럴 때 임금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임금은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진실이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너희가 이 지극히 작은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에게 해 주었을 때마다 나에게 해 준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 베푼 자비의 행위를 임금은 기억했습니다. 임금은 이들을 구원했습니다. 바로 이들의 행위가 하늘에 쌓이는 하늘의 보물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더라도, 우리가 부유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진심 하나,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 누군가를 품은 그 눈빛 하나가 용서와 위로가 친절히 하늘에 쌓아지는 보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늘에 보물 쌓는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가득하고 사라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기 쉽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시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 우리가 땅에 쌓을 보물이 없을지라도 하늘에 쌓을 보물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말씀에 위로를 받습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남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과 눈물, 기도와 자비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려는 마음 하나, 작은 용서 하나, 말없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로 하늘의 보물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거창하지 않아도 좋으니 정직하고 친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욕심보다 나눔을, 판단보다 이해를,
비난보다 자비를 심어주시고 오늘도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늘의 마음으로 땅을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